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 우리가 1절에서 9절만 읽어도 이 다음에 읽을 열왕기상 2장이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뭐라고 생각했냐? 나쁜 놈은 죽이고 은혜 준 사람은 갚아라. 사실 그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한 얘기를 들으면 한마디로 뒤끝 장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하는데 이러한 놈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거거든요.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갚으라. 야,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이런 놈은 꼭 죽여라. 이거 조금 뭔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답지 못하다. 살아생전에 쿨하게 용서하기도 했고 참고 견디기도 했었던 일들인데 왜 자기가 죽는 마당에 새로 임금이 되는 아들에게 좋은 비전도 많이 남겨줄 수 있을 텐데 누구를 반드시 죽여라 하는 끔찍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주제는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제목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는 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바뀝니다. 임금이 바뀌는 건 나라가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금이 될 때에, 새로운 임금이 될 때 나라는요 굉장히 위태합니다. 요즘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대통령이 바뀔 때는 바뀌어도 뭐 나라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바뀌면 여기저기 혼란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도 요동치고 여러 제도들도 바뀌고 정신도 바뀝니다. 그래, 우리나라 5년 단임제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제도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왜? 2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 건가에 관심이 온통 있지 지금 대통령이 힘없어요. 지금도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았거든요. 아직 반 지나서 딱 반 지났는데 지금 뭐 조사하죠? 계속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할 건가 이거 조사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막 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임금님 말이 곧 법인 시대의 말이죠. 새로운 임금이 될 때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요. 야, 제가 임금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 어떤 사람들은 축구 낙엽처럼 막 좌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도 하고 줄 잘 쓰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지금 사회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옛날에는 임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저놈이 임금 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임금 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지. 이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요압과 그 중심 세력들 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워놨는데, 왕으로 세운 솔로몬이 이끌어갈 새 시대를 위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길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 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압 이야기, 시므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첫 번째는 네가 내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장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장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가 되는 길은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뀐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도 힘들고 여러가지 우리 인생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살 건지가 걱정이 되는 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헷갈릴 때예요. 가치관도 흔들리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정황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날리고 이런 때 가치관들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왕궁에 있는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간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이 사회의 정황, 현상,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호화스러운 집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한 건 그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임금이 되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요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죽이라는 게요 그냥 요압 그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랬어요. 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과 아마사가 이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아들들의 신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래 다윗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서로 대화로서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편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걔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동생 원수갑자고 죽이고 또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서 죽이고 그리고서 그들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들의 피로 요압의 허리와 신이 든든해졌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요압의 권력이 든든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 나라의 평화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파별로 서로 대립하고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화합해서 다윗의 왕조가 평화롭게 서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요압은 다윗 시대의 최고 권력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누리죠. 다윗은요 요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됐겠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다윗은요 꼭 참았어. 나라를 위해서 이 요압 자기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촌 동생이지만 용서하면 안 되는 죄를 여러 번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이지 말라고 한 압살롬까지도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계속 살려줍니다. 사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죠. 적어도 요압이 자기에게 반역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요. 솔로몬은 어린애예요. 이제 갓 20살 된 젊은 사람이고 요압은 나라의 군권을 쥐고 있고 자기 아버지 다윗 시대에 호령했던 그야말로 나라의 실권자 중에 실권자. 어떤 경우가 비슷하냐? 단종임금과 수양대군 정도의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은 일단 왕위를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받았고 나이가 그래도 20살은 됐고 또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지 못하면 네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힘들다. 요압은 틀림없이 반역할 것이다. 내 뜻도 그렇게 무시했는데 내 뜻도 무시하고 자기 발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걸 딛고 권력을
추구했던 인간인데 네가 왕이 되면 너쯤은 손안에 가지고 놀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나라를 이어가도록 말씀하셨고 그것에 방해가 되고 또 이전에도 수없이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겨왔던 요압을 이제는 죽일 때가 된 것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중에 그래서 결국 죽죠. 어쨌든 요압을 죽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식구들 다 이끌고 와가지고 종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대접해 줬던 사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충신 중에 충신이지요. 그런 사람의 가문을 바르실레가요, 내가 너와 함께 예루살렘 내 왕궁으로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대접받을 인간이 못 됩니다. 다만 내 아들 기맘이 왕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르실레가 다윗이 보답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됐고 나중에 기억나시면 제 후손들에게나 좀 잘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면 논공행상이 분명해야 돼. 야,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잘했더니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은혜 베풀어 줘야 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공행상, 행한 것에 대해서 공을 따지고 상을 분명하게 주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므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라. 자, 시므이가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볼, 요나단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볼까 한 적도 있어요. 또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볼까 한 적도 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왕권을 잡고, 그런데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다시 되었을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하들이 저는 내가 가서 죽일까요?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둬라. 제 말이 진짜 맞으면 제가 저주한 대로 될 거고, 제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게 될 거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평안히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시므이의 저주가 틀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하들 앞에서 다 선언한 게 있거든요.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증명해 줘야지.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왕에게 저주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앞으로 수도 없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거다. 공의를 세워라. 임금이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라. 권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다윗이 떠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그 유언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이 유언한 사람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먼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그냥 두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가 착하게 살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 말은 왕권에 도전하는 일만 없으면 그래도 형인데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한 거거든.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시종 들던 여자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침은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아비삭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었어요. 근데 동침은 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을 몸으로 따뜻하게 데펴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관계는 안 했지만 침대에서 같이 끌어안고 자면서 몸을 녹여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몸이 안 따뜻해지니까. 자, 다윗이 죽었어요. 이 아비삭은 참 애매하죠. 살아생전에 다윗과 부부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과 같이 침상에서 잠을 잤던 여자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후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통? 선왕이 죽었어. 근데 선왕과 같이 잠을 자던,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던 사람이 젊은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 평생 시집 안 가죠. 왜? 왕의 후궁이라고 인정받아서 궁전에서 그래도 대접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내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죽을 일인가요? 아니면 아유 저 나쁜 놈 이런 소리 들을 일인가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버지하고 잠자리는 같이 안 했어. 근데 하여간 후궁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근데 밧세바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부탁을. 밧세바가 거절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밧세바 입장에서는 왜 허락을 했을까?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비삭 처치곤란이잖아요. 마지막을 다윗과 함께 했던 여자가 지금 있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이 아비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몰라. 근데 아도니아한테 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전 왕을 모시던 사람이 왕의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도덕적으로도 하여간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뭐 어차피 왕이 죽었고 왕하고 부부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내로 맞아라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후처를 탐했다는 도덕적인 타락? 아니면 도덕적으로 저는 나쁜 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죽인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 한 일이 뭐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왕궁을 압살롬이 차지했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첩들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해요. 자, 압살롬이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후처들하고 동침을 한다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요, 이 신하들이 요청을 하고 압살롬이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는 왜 아비삭을 달라고 그랬어? 압살롬은 왜 왕을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그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왕권 세습의 관리에 보면요, 왕이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아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상징으로 내려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후궁 중에 한 명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살던 후궁을, 옛날에는 하여간 그런 이 성적인 관계들이 별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잖아요. 막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얘가 왕이야. 왕은 묻히다 그러잖아요. 왕은 창피한 게 없어. 왕은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도 자기 부인으로 차지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의 부인 후궁을 내 부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죠. 내가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잠을 잤어. 이제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아도니아가 그래서 결혼을 아비삭하고 결혼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분명히 왕인데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누가 차지했어요? 아비삭이 부인으로 맞았네. 그럼 아도니아가 부인으로 맞았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도니아가 왕인가 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도니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아직 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 순진한 밧세바가 그거에 그냥 넘어간 거죠. 아도니아의 이런 마음을 알 길 없는 밧세바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의 질투심과 아비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마음에 그래 아도니아 너 가져 해버린 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딱 듣자마자 아도니아 저놈이 아직도 지가 왕 될 생각이 있네.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권을 탐하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 절대로 살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인 거.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파면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도니아를 왕 세우는 일에 이 제사장이 나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비아달이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왕 세우는 일에 나섰던 사람인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제사장석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요 누구의 후손이냐?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저주받은 가문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이 있었고 이 아비아달 시대로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독은 다른 쪽 라인이랍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사독이 솔로몬은 왕 세우는데 사독이 기름 부었던 사람이죠. 이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이 사독의 가문이 그로부터 성전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독의 후손들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세력이 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이게 뭐냐? 사독의 후손들이라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의 권력은 사독의 후손들이 잡게 된다. 어쨌든 솔로몬이 자기를 지지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뜻에 따랐던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종교적인 질서도 바로잡는다. 그리고 나서 자 아도니아가 죽었죠.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사독이 제사장이 됐죠. 아비아달이 쫓겨났어요. 사도니아도 죽었어요. 얘들이 다 누구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압하고 일했던 사람. 요압이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설마 아도니아가 죽을까? 호시탐탐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워야 되겠다고 요압도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아직은 우리가 희망이 있다 했는데 제사장이 쫓겨났어요. 솔로몬이 설마 제사장까지 쫓아내려 했는데 제사장 과감히 쫓아냈습니다. 요압이 딱 보니까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내 차례거든. 요압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데요, 다윗이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브나야를 보냅니다.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치라 그래요. 제단 뿔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치라. 근데 브나야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안 나오거든.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나야가 형님 나오세요. 다 끝났습니다. 대장부답게 칼을 받으세요. 그랬는데 요압이 뭐라고 해? 나 죽어도 안 나가. 나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 실제로 성전에서 끝까지 안 나와요. 브나야가 가가지고 성전에서 죽여달랍니다. 어떻게 하죠? 성전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럼 그대로 해라. 성전 안에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죽입니다. 성전에서 죽이죠. 그래서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게 살려준다고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그의 백발이 피와 함께 지옥에 가게 해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야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일단은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아버지가 너 죽이지 말라고 그때 말했으니까 내가 너 죽이진 않겠다. 대신 벌은 받아야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배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안으로. 예루살렘 성이요, 여러분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전 세계 화약고인데 이게요 1km 1km 되는 사각형 성이에요. 1km밖에 안 돼. 둘레 1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야. 1제곱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저 항동 뭐 이 정도 9,500km지구나 항동이고 합친 거 정도 되나? 여기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뭐 시므이가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 말이죠. 우리 주인이 여기에 갇혔구나. 노예들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예 중에 한 명이 도망갔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에 있대요. 가드. 시므이가 이게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는 뭐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시므이가 직접 가가지고 이놈 잡아야지 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이 종을 잡아가지고 와요. 솔로몬이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우리 종이 도망가서 네 종 도망가랑 나랑 뭔 상관이냐? 나랑 약속한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야. 유배지를 벗어난 거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배당한 적이 있죠. 유배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유배지 벗어나면 무조건 죽어요. 시므이 그래서
죽이는 거죠. 이래서 죽인 놈 다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은혜를 베풀고, 이래서 왕권이 바로 서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했던 것은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너도 지키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나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다. 나는 전쟁의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을 다독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대였어. 근데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너 시대에도 이 평화가 이어가려면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려 왔던 세력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시대, 새로운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대, 새로운 어떤 철학이 이루어지는 시대, 새로운 문화가 융성한 시대, 이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나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살아가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롭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 손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굳건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를 세워나가는 삶,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